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수 성령 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판은 한문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이 현대인 성경은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아름다운 가정생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를 만들고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해서 아름다운 가정생활은 이런 것이다 하고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요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순종해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또 불순종해서 지옥같이 살다가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면요 조금씩 지옥 같은 생활이 뭘로 변할까요? 천국 같은 생활로 변합니다. 집사님 집에 거실에 딱 예배상 펴놓고 성경책 펴놨습니까? 집사님 우리 어제 말씀 들으면서 거실에 한가운데 성경책을 딱 성경책을 펴놓고요 늘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요 말씀을 읽잖아요. 그 읽으면서 내 말이 내 행동이 변화되면요 그들이요 저 성경 말씀에 무엇이 써져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변하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하지, 또 어떤 가정은요 자녀가 교회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녀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되면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왜 저렇게 변하지, 저렇게 좋은 모습으로 변하지 하면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범을 보이세요. 전도는요 교회 갑시다 한다고 절대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향기가 돼야 돼. 꽃이 있으면은 그 꽃이 냄새가 향기를 풍기면 뭐가 날아와요? 꽃가나 불이 날아와. 향기를 보고 날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내가 향기가 돼야 돼요. 내가 아직 우리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다면요 내가 아직 향기가 되지 못했구나 생각해요. 늘 부모님이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보여주면요 자녀들은 당연히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받는 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러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면 100년을 산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지구보다 수만 배나 더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도록 해주겠다. 아담은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살겠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농사 안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성과 악을 행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열매를 먹지 말라게 그걸 불순종하고 따먹고 악이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악을 행하면은요 아내가 힘들고 아내가 악을 행하면 남편이 힘들고 자녀가 악을 행하면 부모가 힘들고 나라의 지도자가 악을 행하면 백성이 힘들고 선생님이 악을 행하면 학생이 힘들고 친구가 악을 행하면요
그 친구를 만나는 사람이 힘듭니다. 하나님은 악을 멀리하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라.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무슨 복이에요? 행복. 행복이요, 행복. 집을 10억짜리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매일 주야로 읽지 않는 사람, 조용히 읽으라 했잖아요. 묵상하는 사람. 조용히 읽는 사람 어떤 복이 임한다고 성경에 쓰였어요? 어떤 복이 임한다고? 나무가 시냇가에 있으면요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나에게 천리향을 하나 갖다 줬어요. 말리향인가 모르겠어요. 말리향의 천리향. 그 향기가 말리를 간다고 천리향하고 말리향을 갖다 줘서 화분에 있다가 내가 저 땅에 텃밭에 심었거든요. 아이 근데 아침에 보니까 막 이파리가 말라 있더라. 아이고 비가 안 와서 물을 지금 듬뿍 갖다 줬는데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나무가 물가에 있었으면 물 안 줘도 되잖아요. 그죠? 물 안 줘도 막 잘 사는데 마른 땅에 있으면 말라. 너무 가뭄이 들면 말라 죽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은요 속사람이에요. 마음과 생각이요 영혼입니다. 영혼. 마음과 생각이요 행복해지려면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래서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18절 읽어봅시다. 아름다운 가정생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운 18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시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정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아내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럴 경우는요 남편이요 하나님을 믿는 걸 반대하고 교회에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돼요. 네. 내가 남편 따라가면요 나도 영생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지만 남편도 지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남편과 아내가 잘 지금 순종하고 가는 가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순종합니다. 지금 남편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복종해라. 복종의 뜻이 뭘까요? 상대방의 의사에 그대로 따라라. 이게 복종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을 해라.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이요 남편에게요 남편의 말에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요 질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거는 복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남편의 어떠한 말도 다 따를 수 있지만 복음만큼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따르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향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복종하라. 남편이 오늘 불고기를 좀 해달라 그러면요 복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좀 힘들어도 그래 지금 직장 가서 힘들고 이 더위에 힘든데 영양이 부족한가 보다고요. 내가 그냥 화장품 하나 안 사고 불고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따라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금 부부가 믿고 있을 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19절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남편이 늘 아내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아내가 하는 말을 잘 경청하고 괴롭히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부부 사이가 서로 많은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요. 제가 이곳에 오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보면요. 따로따로 살더라고요. 아내는 안방에 신랑이 안방에 아내는 작은 방에 거실에 이렇게 따로따로 나이 들면 따로따로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각방을 쓰지 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는 신랑이 너무나 코를 골아서 같이 못 자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코를 골 때 코 안 골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신랑 코 건가요? 골아요? 그 병원에 가면 아니 약국에 가면 그 종이 테이프 그 살색인가요? 그거 살색이란가요? 종이 테이프가 한 1,500원 한 2,000원 하더라고요. 그거를요 여기서부터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붙이고 자면요 코 안 골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요 남편이 코를 골아서 같이 못 잔다 그래요. 하나 선물해 드렸거든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게 아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각방 안 쓴대. 근데 그냥 불편하면은 그냥 남편은 그냥 침대 자라 그러고 자기는 밑에 자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각방을 쓰지 않으면 좋습니다. 또 예전에는 막 교회에서 자고 목사님은 사택에서 자니까 이렇게 각방을 쓰는데 목사님 좀 건강이 나이가 드니까 안 좋아지니까요. 좀 살펴줘야 되니까 제가요. 얘는 같이 쓰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예전에 불순종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순종이라는 건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순전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따르고 의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이게 뭐예요? 서로 존중히 여기고 화목하는 가정. 이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해서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죄 짓는 것이 마귀가 그렇게 부추겼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불순종했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유튜브를 보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뭐가 좋네 1,000가지 10,000가지 먹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요 세상 방법 안 해도 됩니다. 어디에는 이거 좋다 저거는 저기 좋다. 차도요 어떤 분이요 연예인 나왔는데 얼굴이 너무 나이에 비해서 늙었더라고. 그래서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차를 드시냐고요. 여러 가지 차를 막 섞어가지고 좋다는 것을 너무 많이 먹는데 다 없애라 그러더라고. 차는 하루에 한 잔만 먹고 물 많이 마셔. 그리고 그 차는 석 달 이상 먹지 마라 그래요. 석 달 이상 먹으면 간에 영향을 준대. 어떻게 하라고요? 차는 몇 잔 먹으라고요? 물 마시세요. 물. 보리차에 물은요 10잔 20잔을 먹어도 인체해가 없대요.
근데 그 외에 옥수수차나 보리차는 제가 없는데 차 있잖아요. 뭐 민들레차 무슨 차 이런 것을요 3달 이상 맞으면 그게 독이 돼요. 간에 나빠져요. 제가 어제 그 어떤 분이 먼 데서 전화가 왔는데 어떤 약을 먹었는데요. 그 약으로 병을 치료하고 먹었는데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약도 중지했대요. 그럽니다. 이거는 지금 폐족인데 그것도 먹다 보면 간이 나빠져. 그런 거 봤어요, 집사님? 그런 거. 물을 드시고요. 뭐가 뭐에 좋네. 하나님이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옛날에 몸이 아픈 사람은 아침에 1시간 일어나서 막 달리기 하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도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밑에 학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운동하세요. 제가 순천에 어떤 분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분이 그 순천 박람회에서 가까이 살거든요. 6시 전에는 무료돼요. 돈 안 주고 들어간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 한 바퀴 돌면 꽃이 또 막 얼마 줘요. 무료니까. 아, 그럴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하면은요 건강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것입니다. 건강 안 좋으면요 집사님도 아침에요 해 뜨기 전에 꼭 일어나서 한 30분에서 처음에 한 30분 만에 1시간을 반드시요 처음에는 걷고 그 다음에 좀 힘이 나면 조금 달리다가 또 걷고 달리다가 걷고 이제 진짜로 힘이 나면요 서서히 달리면 좋습니다. 전도사님은 아침에 강아지 데리고 운동 가지 말고 강아지 데리고 가면 달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강아지 데리고 뛰다가 또 걷다 보면 괜찮긴 하네. 꼭 아침 운동을 하면은 좋아질 줄 믿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지 마십시오. 20절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순종하십시오. 제가 20절에서 읽다가 하나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이 어린이가 엄마가 항상 맛있는 것을 사는데 엄마가 이제 외할머니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간호를 하는데 막 한 일주일만 가려고 그랬더니 막 한 달이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생전 도시락을 안 싸봤는데 이제 아버지가 밥을 싸주는데 그냥 보리밥에다 그냥 김치만 싸주는 거예요. 워낙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는 막 맛있는 걸 싸줄 수 없어요. 소풍 간다 이런 게 아버지가 오늘은 진짜 맛있는 거 싸놨다. 절대 먹기 전에는 도시락을 열지 말아라 그러고 보내놨는데 세상에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덜 앉아갖고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계란하고 소세지를 싸줬겠지 그러고 딱 여니까 아이 김치하고 밥밖에 없네.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밥을 안 먹고 그냥 집에 왔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김치하고 밥이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막 아빠한테 막 투정을 부렸다니. 그리고 그냥 했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그 안에 친구들한테 뺏기지 말라고 내가 계란도 묻혀놓고 소세지 밑에다 넣어놨는데 이게 이 자녀가 아버지가 그냥 그랬나 그러고 먹었으면 속에서 진짜로 먹었으면 돼. 우리는 눈에 보인 것만 알잖아요. 부모가요 지금은 힘들어도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은요 분명히 그게는 기쁜 뜻이 있습니다. 집사람도 그럴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요 말 잘 듣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요 청개구리처럼 안 듣는 자녀들이 또 있어요. 10년 20년 되면요 길이 달라집니다. 말을 잘 듣면 똑바로 가게 서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조금씩 안 듣다 보면요 10년 20년 되면 나무도 자빠져 버려요. 여기 밑에 무화과가 하나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좀 자빠졌는데요 제가 이거 세웠어야 되거든요. 그때요 나도 그랬더니 한 3년 되게 지금 한번 가봐 이렇게 자라고 있어. 이러거든요. 옆으로 15도로 기울어 버렸어.
자녀들은 부모님 말에 순종할 때 부모님이 지나치게 여기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 감정을 건들지 말고 하는 게 또 부모들이 욕심이 많아고 지나치게 애기들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휴식 시간도 없고 학원을 그냥 몇 개씩 보내고 얼마나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자녀들한테 너는 어떤 것이 하고 싶냐 해서 나는 그냥 피아노가 치고 싶으면 피아노만 해라 그러고 저는 그냥 수학은 힘드니까 안 할래요. 그러면 그래 그거는 그냥 그러면 좀 적고 잘한 것만 해라. 지금은요 자기 잘한 분야만 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나가 공부를 못했으니 니라도 잘해라 그러면요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잘하는 달란트를 줬으니까 부모가 감정을 안 건드려야 될 거예요. 요즘 막 비행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상담하는 상담사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부모님이요, 막 자녀들을 잘 이혼한다든지 막, 그럴 때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린다든지 막, 엄마 아버지가 많이 싸우고 막, 이런 가정에 청소년들이 빗나갑니다.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종들은 모든 일에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단순히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십시오. 요즘은 종들이 없잖아요. 여기서 제가 보면서 요즘은요 회사의 직원, 사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종업원도 있잖아요. 주인이 있고 또 종업원이 있고 이런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라는 공무원이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 눈가림만 주인이 볼 때만 잘한 척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인이 보는 가운데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실한 마음으로 섬겨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요 성실함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요 부지런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부지런하라. 집사님도요 아파트니까 햇볕이 잘 두고 베란다 있잖아요. 오늘부터 한번 꽃 가꾸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쁜 딸들아, 자녀들은 이제 서울 가 있으니까 저는요 한 3,000원짜리 철쭉 3,000원짜리가 조그마하잖아요. 조금 화분에 사면요 1, 2년 키우면 굉장히 커져요. 저 밖에 있는 저거 선인장이요 3,000원짜리 산 거거든요. 몇 년 되니까 이렇게 커졌잖아. 사람들이 저거 좀 주세요. 나눠줘요. 잘라주고 그래도 잘라줘도 또 그거 잘라주고 그러면요 이렇게 물 주고 또 시들어 있으면 물 주고 화분도 바꿔주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로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알로에를 시집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몇 개 가져가요. 화상연대 좋고 또 운동하고 얼굴 탔잖아요. 또 남편 일을 하면 밖에서 일하니까 얼굴이 타잖아요. 그러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남편에게 그냥 친제를 베푸면은 남편들이 기도 자리에 못 가게 하면은 친제를 베풀어 봐요. 3가지만 해봐요. 하루에 1가지만 해도 우리 자네 요즘 많이 나한테 잘하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남편에게 못한 걸 그리 지금 꾸중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변화됩니다. 향기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요 뭔가 달라져야 돼요. 주일만 왔다 갔다 아닙니다. 뭔가 새 일을 더 좋은 일을 하나씩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든 말고 주님께 하든 성실하게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지 하지 말고 남편에게 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자식에게 일터에서 주인에게 사장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해도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께
주님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래요. 그러면서 성실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려면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요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제가 예전에 아가씨 때요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중2, 중3, 중4, 중2, 중3, 고1, 고2, 고3 한 5년을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근데 걸음을 잘 못 걸었어요. 힘이 없어. 도시락을 잘 안 싸. 점심을 안 먹고 죽은 깨는 많아가지고 내 짝꿍이요 도시락을 안 싸고 죽은 깨가 먹고 키가 작잖아. 그때는 저보다 약했어요. 저 친구는 집이 그리 가난해가지고 도시락을 못 싸온가 보다. 하루에 아프니까 말도 안 하니까 그랬대요 우리 친구. 우리 집은요 막 우리 아버지가 코미디니까 엄청 잘 웃기거든요. 아버지가 그리 밝고 막 우리 집 식구들 하호산이 나만 그래. 근데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거든. 숨을 내쉬고 걸으니까 걸어지더라고요. 집사님도 꼭 이 내쉬면요 산소가 코로 그만큼 들어가요. 내쉴 때 공기에 뭐가 빠져나가요? 뭐가 빠져나가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내 몸에 독이 되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간 만큼 코로 뭐가 들어가 집사님? 산소를 자꾸 넣어주고 이산화탄소 빼내야지 폐가 좋아지죠. 폐가 좋아지면 심장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성실하. 버스를 타고요 먼 거리에서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걸어가요. 자꾸 걷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으면요 병원에 안 간다잖아요. 1시간을 걸으면 10,000보 정도 건다니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또 집안일, 자녀를 돌아보는 일, 식사 준비하는 일, 청소하는 일, 또 남에게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어요? 실천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좀 들다 말하고요. 24절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의 상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8절부터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부모들이여, 종들이여 이렇게 하나님께 하듯 너희들이 성실함으로 하면요 하늘의 축복의 상을 받게 된대요. 그 모든 선한 일은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급. 하늘나라에 집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하늘나라는 계시록에 집이 있다고 기록됐어요. 무슨 집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보석. 12가지 보석의 집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땅은 무슨 땅이에요? 황금빛. 황금 땅입니다. 황금. 금덩어리 좋아할 거 없어요. 요즘 막 반지 여기다가 큰 거 참면 인사할 때 이렇게 한다잖아. 안녕하세요. 그런다잖아요. 이거 자랑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는 길이 그냥 황금이라니까요. 집사님 신랑이 교회 못 가게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늘나라는 길이 황금길이요. 밥 먹을 때마다요 성경을요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 믿지 않는 분들은요 교회를 못 오니까요 자꾸 집사님이 한 자씩 하나씩만 이야기해줘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안 된다. 귀신은 사탄, 마귀, 심부름꾼, 쫄병들이다. 이런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요 하나씩 하나씩요 이야기를 해. 이솝 이야기 하듯이요 이야기해줘요. 어린아이들 막 3살, 4살, 5살 되면 엄마들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이야기로 집사님 들려줘요. 우리가요 배우기는 알고 듣기는 하는데 입으로 가르치는 일을 안 해요.
자녀에게도 가르치도 않고 자녀들이랑 막 동남아 여행 갔으면 그때 시간이 많잖아요. 만남의 시간이. 그때요 꼭 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반드시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너희가 100년에서 100년 동안은 그냥 중간만 살아도 된다. 중간만 살아.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동참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설교가 부족하지만 동영상을 올린 이유가요. 아주 작은 숫자지만 보는 자들이 있거든요. 저녁에 잠잘 때, 일할 때 듣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작은 소수를 위해서 매일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듣다가 변화되는. 이제 어떤 집사님 그래요. 남편이요. 저녁마다 이걸 듣고 자는데요. 많이 변화됐다 그래요. 남편이요. 굉장히요. 성질이 급했대요. 급해. 아주 급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잘 부딪힌대요. 조그만 막 부딪히고 큰 소리가 나는데 요즘요. 많이 그게 절제가 됐대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평안해졌다고 그래요.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부부가 듣습니다.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자주 가끔가다 기도 받으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요 조화국동에서요 어떤 권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믿는 친구가 놀러 왔어.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그랬는데요. 그 친구가 동영상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서 가끔 들어보셨는데 자기가 집에 가 들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듣다가 이제 그 친구 그 권사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데 막 어느 날 듣고 있는데 신랑이 일 갔다 오더니 우리 들을 만한 애 같이 듣세요. 그래. 요즘 우리 신랑이 같이 듣는다고도 안 믿는 친구 신랑이.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 있더라고. 그래. 이제 속기도 신랑도 전도해서 같이 가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족에게 가르치세요. 네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10가지 들으면요. 10가지는 기억 안 나요. 한 가지는 기억납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요. 다시 이것이 방송으로 올려져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강의 설교잖아요. 성경을 딱 펴놓고 그냥 읽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을 펴놓고 또 듣고 또 듣고 보면요. 점점 하나님 말씀이요. 많이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야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가르칠 수. 우리 집사님은 꼭 식사 준비해서 신랑한테 대접할 때 꼭 한마디씩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속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인 된 사람들은 하늘에서도 자기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종들을 공경하고 정당하게 되십시오. 아까 종들, 종업원들, 회사 직원들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잘하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요. 주인 된 사람, 사장님들, 회사의 회장님들 이런 주인 된 사람들도 하늘의 자기들의 주인, 사장님들, 주인 된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네 위에도 너도 지위가 높고 회장이고 사장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종들을 공경하고 정당하게 되어라. 공정. 응? 공정하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돼. 이게 월급도 다 공평하게 주고 또 정당한 대우를 하고
아랫사람이 하대하고 또 요즘 뭘 한다 그래요? 갑질 그런 거 하지 말고 존중해라. 우리가요 이 돈이 많은 거 가지고 그냥 목에다 기부스하고 돈이 작으면요 발로 밟고 안 됩니다. 인간은요 돈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동등한 자입니다. 생명이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요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막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는데요 좀 가난하고 남는 있는 사람 함부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있는 자에게나 없는 자에게나 그 생명을 귀중해요. 전도를 해보면요 부자들은 전도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더라고요. 눈 뜨세요. 말씀 들을 때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물어 들려야 돼요. 눈 감고 있으면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제일로 눈으로 본 건 이렇게 내려갑니다. 눈 감고 있으면 일이 들어와서 일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눈 감으면 또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절대 예외는 눈 감고 드리면 안 됩니다. 2절 봅시다.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늦게 오신 분 골로새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항상 하란 것이 성경에 뭐죠? 기도.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요 항상 우리 몸에서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뭐예요? 숨. 아니 우리 몸에서 쉬지 말고 하는 게 뭐예요? 숨쉬기. 기도는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쉴 때마다 기도해라. 운전하고 갈 때도 숨 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운전하고 갈 때. 그냥 텃밭에서 그냥 잡초를 뽑을 때도 숨 쉬고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운동할 때도 숨 쉬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목사님이 운동하시기에 목사님 운동하면 이왕이면 찬송을 부르고 운동하세요 그랬거든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운동은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운동하지 말고 운동 시간에 집사님 뭐 하라고? 찬송가.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 기도는요 내 소원이지만요 찬송가는 하나님께 100% 영광 돌리는 시간이거든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이따 집에 갈 때 차로 1시간 가잖아요. 무조건 차를 타면 올 때 찬송을 부르세요. 마음속으로. 한 가지만 불러도 되지 않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뜻입니다. 1시간 더 뭐라고요? 갈 때? 찬송을 부르면요 영역이 살아납니다. 심령이 밝아져요. 찬송은요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 문을 하나님께로 여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내가 머리에다가 열면요 예전에 우리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주일 예배 때요 목사님 마지막 축도하면요 자기가 그랬대요. 목사님 여기 봐요. 축도하면요 하나님 내가 깔때기를 머리에다 댑니다. 근데 자기 속으로 이렇게 손을 이라고 깔때기를 머리에다 댑니다. 나에게 큰 축복을 주라고 깔때기를 댔대요. 첫째가 그래. 첫째가 내가 엊그저께 그 생각나냐? 생각난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더니 네네 그러더라고. 좋아갖고 생전 대답도 잘 안 하더만 네네 그러나. 아이고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해. 항상 기도에 힘쓰라. 기도할 때는 우리 개혁성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여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기도 드리라는 거 여기 말하구나. 항상 쉬지 말고 감사기도하라. 아멘? 무슨 기도 드리라고요? 감사의 기도.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가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목소리로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인꼬부가 되어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가족이 일터에서 또한 교회에서 나라에서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질서 속에 살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존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도 이제 만나는 자에게 가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